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중요한 부분을 리플레이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이 한 골이 들어가면 중계팀에서 그 골이 들어가기 몇 초 전부터 어떤 패스들이 이루어졌고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 골을 만들어냈는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리플레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 리플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구석 1열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누구보다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레이라는 것이 있는 덕분에 선수들이 얼마나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골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했는지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리플레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닫힌 문을 넘어서 가로막혀 있는 벽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넘고 가로막힌 벽을 넘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끝났는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 함께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갔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손에 못 박힌 구멍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도마가요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아주 언짢은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냐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런 별명으로 이 한마디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의 대명사로 도마가 거론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 도마 한 사람뿐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날 아침에 먼저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그 여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지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른 사도들도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오늘 말씀에서 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는 것은 도마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도마를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도마 씨를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언짢았다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마가 했던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했던 그 워딩보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큰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큰아버지께서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서울에서 좋은 것도 사오시고 선물도 사오시고 또 오셔서 과자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산에 가서 토끼도 잡아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저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안 좋아했는데 저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 보니까요, 집에 이렇게 과자 선물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냐고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큰아버지가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큰아버지가 와서 뭐 볼일 보시고 이야기하시고 선물 놓고 가신 것이죠. 근데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큰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거 아시면서 나도 보지 않고 가셨네? 그런 서운함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도마의 기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마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가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12제자인데 나보다 더 예수님과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그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만하죠. 예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는 잊어버리셨나?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오셨지? 왜 나는 안 만나주셨지? 아마 도마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도마가 했던 이 말을 보면요, 이 말의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했던 이 도마의 말은 단순히 의심의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도마의 갈망이 사실은 이 말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도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눌 만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도마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왜 나만 안 만나주시지? 그런 서운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도마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주시면서 나는 안 만나주시는 거야?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도마가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리플레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드레 뒤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날에서 정확히 일주일 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날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었는데 바로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그런데 그날의 모습이 지난주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요.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느 집에 모여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잠겨있는 문을 풀지 않으시고 부시지 않으시고 그 잠겨있는 문과 가로막혀있는 벽을 넘어서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말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금 지난주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셨겠냐고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시느냐고 시간을 낭비하시는 건가요? 지난주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지난주에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고를 반복하기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자라면, 그리고 제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저는 분명히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보다 나머지 99마리를 더 잘 지켰을 겁니다. 혹시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에게 이리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러니 그 한 마리 포기하고 나머지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닐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99마리 지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왜 예수님은 나만 안 만나주시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산과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골짜기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기꺼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깊은 산과 골짜까지도 들어가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닫힌 문과 가로막힌 벽을 넘어 도마를 만나러 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하늘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듯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몸부림칠 때, 어떻게든 목사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그 한마디 말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군말 없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가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묵묵히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런데 끝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을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했던 그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 남겨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의미이죠? 우리가 더 이상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촉감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죠?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가끔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 수고를 지금도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출신의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라우바흐, 한국에는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민다나오라는 무슬림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데 막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정말 실제라면, 그러면 내가 매 순간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 실험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1분의 1초 하나님 생각하기라는 실험이에요. 1분의 1초. 여러분, 그 선교사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이제 실험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하셨던 것을 일기로 남겼어요. 그것이 한국에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시작했더니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안 됐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주님과 협력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서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달쯤이 지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편지, 1930년 5월 14일 믿음의 실험을 시작한 지 5개월쯤 지난 후입니다. 일기 내용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의 짝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되고 있다. 5월 24일, 열흘이 지난 후죠.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불면증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의 일기를 보면요, 또 한 단계 그의 믿음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6월 1일,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6월 15일, 어제는 나의 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았던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성경 공부의 결과도 아니었고 DTS 훈련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믿음이 완벽하게 달라졌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성경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을 만나는 것처럼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 하신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내 안에만 거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살라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예수님과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왜 나만 안 만나죠? 그런 마음 버리고 나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가정, 그 간증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